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룻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 모압 땅에 가서 살았다. 아멘. 우리는 지난 20주간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사사기에서 묘사하고 있는 6사사의 삶을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면에서 모범적이었던 첫 사사 온니엘을 기억합니다. 갈렙이라는 믿음의 사람의 사위로서 주님의 영이 내리자 곧바로 전쟁터로 나아가서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구해냅니다. 그리고 그가 사사로 있었던 40년간 이스라엘은 평안을 누리게 되었지요. 두 번째 사사였던 에훗은 어떠했나요? 우리의 왼손,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갈렙의 사위라는 지위를 가졌던 온니엘과는 다르게 왼손잡이였던 에훗은 사사가 되기 위해서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영광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이름을 가진 에훗의 짧은 이야기 속에는 손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이는 자기가 가진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려는 에훗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만났을 때 참 능력이 드러났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이처럼 우리의 왼손과 만났을 때 그 진가를 드러냅니다. 내 생각이 모두 옳고 내가 걸어가는 길이 가장 최선이라고 주장하는 데서 벗어나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내려놓는 나의 왼손에 하나님의 오른손이 임할 때 우리 삶에서 주님의 능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삶의 모습은 예수님에게서 도드라지게 드러납니다. 세상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도 구유에서 태어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비주류에서 나온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의 왼손이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들며 믿음의 순종을 드릴 때에 우리는 주님의 능력이 내 삶에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에훗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지요. 세 번째의 사사는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야엘이었습니다. 먼저 이들의 스토리에서 우리가 바라보았던 것은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면서 자신이 늘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되었던 그들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백성의 사사로 선출이 되었고 사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전쟁을 하고 거기에서 승리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보라는 승리가 꼭 자기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드보라와 동력하여 전쟁을 담당했던 바락도 적의 장수를 잡는 최고의 공이 또 한 명의 여인이었던 야엘의 손에 넘어가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이 드보라도 아니고 바락도 아니고 야엘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날에 굴복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함께 일하고 그 가운데 사용받은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해 함께 나누었었지요. 이 세 번째의 사사들은 이런 메시지를 넘어서 또 한 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변화와 창조는 중심부가 아니라 변방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신영복 선생님의 말씀이었지요. 그냥 단순히 헤벨이라는 사람의 아내였던 어떤 민족의 사람인지 어디서 태어난 사람인지 전혀 모르는 한 여인, 변방 중의 변방에 있었던 한 여인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에서만 등장하는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그분은 당시에 가장 번화했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회의 변방, 모든 사람들에게 주변이라 불렸던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아가셨습니다. 그가 태어나신 곳은 마구간의 말 구유였고 함께 지냈던 이들도 세리와 죄인으로 통칭되던 당시 사회의 주변인들이었습니다.
그분이 공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구간, 십자가, 동굴, 산,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 풀뿌리 나무 하나 없는 광야. 그렇지만 이 같은 변경에 예수님이 계시니 풍성하고 거룩한 공간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중심이 되는 삶을 욕망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변방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인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에 대해서 우리는 3주 동안 함께 나누었었지요. 먼저 기드온은 사사로 세워질 때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사로 세워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추수를 하기만 하면 그것을 모두 빼앗아가는 미디안이 겁이 나서 아무도 찾지 않던 포도주 틀에서 밀 이삭을 몰래 타작하고 있던 기드온에게 주님의 용사는 강한 용사야 라고 부릅니다. 그런 칭호를 듣고 기드온은 기뻐하거나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므낫세 가문 가운데서 가장 약하고 자기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이었던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며 하나님께 확인을 요청하지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그를 한 번도 책망하지 않고 신실하게 응답하시며 사사로 그를 세우십니다. 기드온은 실제로 매우 약한 위치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를 강한 용사로 부르셨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기드온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그 자체가 기드온에게 힘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계시는 그 자체가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이 됩니다. 그 사실이 기드온을 강한 용사로 만들었고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이 기드온이 처음 사사가 될 때뿐만 아니라 사역을 계속하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약함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 당시 가장 강했던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의 지원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13만 5천 명에 이르는 강력한 정예군과 싸우러 나갈 때 3만 2천 명의 오합지졸들만을 데리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것도 주님이 많다고 하셔서 결국 300명의 군대만 데리고 나아가야만 했지요. 어쩌면 이 300명이란 더 용감했던 군인들이 아니라 더 겁도 많고 더 두려움도 많았던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요? 약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약하기 때문에 이들을 사용하시면서요.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알아 스스로 구원할 만한 능력이나 선함이 없음을 알 때에 거기에서 우리 삶의 구원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의 약점은 우리가 교만하게 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나의 강함이 자만심과 독선을 기르는 반면 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서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게 되어 하나님과 백성들 안에서의 교제가 더욱더 활발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약함에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임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은 자기 앞에 펼쳐진 메뚜기 떼 같은 많은 군사와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낙타의 수로 인해 두려워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두려워했던 것은 이들을 바라보는 미디안의 군대였습니다. 전쟁은 진영과 진영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상황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주님과 함께 있는 우리를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후반부의 삶은 안타깝기 그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인해 그를 강한 용사로 만들어 주셨고, 약함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던 이 주님을 그는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세바와 살문나라는 미디안의 왕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그는 그가 행하는 전쟁을 하나님이나 공동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원한을 갚는 것으로 격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하는 백성들의 요구에 말로는 하나님께서 다 너희의 왕이 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의 행위는 모두 자신을 전쟁과 승리의 주체자로 인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말년에 자기의 집이 있던 오브라라는 곳에 막대한 금으로 만든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 백성들이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게 되는 길을 열어둡니다. 특별히 오브라는 기드온의 스토리 속에서 그 장소에서 살던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 여호와 샬롬이라는 평화의 공간이 되기도 하고 주님을 섬기는 제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오브라라는 동일한 장소는 거기에 사는 사람의 교만한 마음과 함께 우상을 섬기는 장소, 죽음과 심판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이 평화와 생명의 공간이 될 것인가, 죽음과 심판의 공간이 될 것인가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겸손의 자리인가, 교만의 자리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시는 자리, 이 겸손의 자리로 걸어가서 우리가 사는 공동체를 평화와 생명의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일,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일이었었지요. 입다는 어땠나요? 그는 먼저 모든 사람들에게서 굉장한 용사로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당시의 첩의 아들이라는 태생의 문제로 인해서 가정에서 쫓겨나 돕이라는 땅에서 건달패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암몬 왕의 침략으로 힘들어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간절히 권유함으로 그는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지요. 기드온이 하나님이 함께 계셨을 때 강한 용사로 불렸던 것과는 달리 입다는 이미 전쟁에서는 유능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유능하다는 것을 입다 자기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이익을 확실하게 하고 그 지위를 공고히 하려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잘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에는 바로 내가 있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니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나에게 도전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응징하는 것도 당연했었지요. 그에게는 자신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의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임을,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을 이미 치러 주셨음을,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이웃을 향해서 거머쥔 멱살을 놓을 수 있는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입다는 또한 자신의 궁극적인 목적인 전쟁에서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믿지 못한 그는 쓸데없는 서원을 함으로써 자기의 딸을 잃어야만 했었지요. 나의 헌신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열심과 정성으로 믿음의 크기를 재는 것은 우상숭배나 미신에서나 강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우상은 받기 위해서 찾고 하나님은 받았기 때문에 찾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한 거래가 아니라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주실 것을 기다리는 삶의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다림이 오히려 나를 변화시키는 이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입다의 마지막 이야기는 상처가 교만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마음 아픈 스토리로 마무리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었지만
첩의 아들이었던 입다는 상처가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본처의 아들들이 그의 능력을 시기하여 그를 집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낯선 외지에서 가진 것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느껴집니다. 어쩌면 그의 인생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상받을 수 있을 만큼 성공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기에 에브라임 지파의 반응은 그에게 견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리더였던 여호수아의 지파이자 이스라엘 지파 전체에서 유다 지파와 더불어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에브라임 지파의 교만을 상처 입은 입다가 만났을 때 그는 분노로 그 상처를 표출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에브라임 지파와 이스라엘 전체에 지울 수 없는 큰 자국을 남깁니다. 입다만 상처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각자 여러 모양으로 상처를 받고 삽니다. 하지만 상처를 받았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분노하는 입다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묵묵히 말씀 안에서 그 상처를 극복하며 걸어가는 요셉과 같은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게 상처가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안으시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상처에 손하기 위해서 노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놓아버리시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는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롭게 변화된 우리의 상처 자국들은 도리어 별이 되어 우리 삶을 반짝반짝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그런 후에 우리는 삼손을 만났습니다. 스토리가 주어지는 사사들 중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 그는 태양의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지요. 이 삼손의 삶은 먼저 수수께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수수께끼는 이랬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 수수께끼는 자신의 손에 죽은 사자의 입에 벌들이 집을 지은 것을 보고 그가 그 벌집의 꿀을 먹은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7일 후에 삼손의 아내가 될 사람을 협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얻어냈던 답. 무엇이 꿀보다 더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더 강하겠는가가 그 적절한 대답이 될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 수수께끼는 이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자는 강함을, 꿀은 단 것을 상징합니다. 꿀은 또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상징하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이 수수께끼는 하나님의 은혜는 강함이 죽은 후에야 발견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내 안에서 시퍼렇게 날이 서 있는 자아와 자존심이 죽고 깨어진 후에야 태양의 사람이라는 이름에서 보이듯 내 삶을 주관하는 능력, 그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난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거기에서 꿀처럼 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나의 눈을 막는 나 자신으로 인해 그분을 사랑하지 못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내 의지가 이기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의지가 이기겠느냐라고 질문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강함이 아니라 나의 강함이 죽은 자리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나를 더 값지게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태양의 사람 삼손이 밤의 여인 들릴라에게 패배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람의 전통으로 들릴라의 이름은 밤, 어둠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밤의 사람 들릴라는 빛의 사람 삼손을 삼켰지만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인 사탄 마귀는 빛이신 예수님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두움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아멘.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의 인내로 하나님의 구원 사업을 마치신 후에 승리의 부활을 통해서 어둠을 이기신 분이 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외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분 앞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어둠의 세력에 대한 승리의 외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빛으로 오셔서 언제나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언제나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므로 그곳에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옵니다. 아픔이 물러가고 평화가 옵니다. 슬픔의 날이 물러가고 기쁨의 날이 옵니다. 그 기쁨이 지금 이곳에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예수님이 바로 이곳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둠에 패배한 태양의 사람 삼손은 자기에게 조롱과 절망을 주었던 블레셋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으로 자기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두 손으로 신전 기둥을 밀어서 그때 신전에 함께 모여있던 3,000여 명의 사람들과 같이 죽음으로 최후의 복수를 완성하게 되지요. 그렇지만 그의 마지막은 안타까움만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평생 기도하지 않았던 삼손의 마지막 기도가 인생의 마지막에서야 드려진다는 사실도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은 더욱더 안타깝습니다. 그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도의 중심에도 내가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서로서의 직책도 그가 맡았던 많은 은사들도 모두 허비하고 죽음의 자리에 섰을 때마저도 그는 자기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며 누구에게 보복하는 죽음을 선택하여 모두와의 관계를 단절해버립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보이신 죽음은 이와는 너무나 다른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단절을 가져오는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세우기 위한 죽음으로 선택하고 걸어가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울 수 있고 또한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과 우리를 묶는 끈의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셨지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너를 나에게 묶어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묶이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였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들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자신을 사랑으로 묶고 계셨습니다. 고통과 상처 외에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는 우리의 자리, 헛된 원망만 품게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낸 최악의 결론인 단절의 죽음이라는 자리까지 하나님은 찾아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치는 그렇게 끝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셔서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이 관계의 길을 여는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길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사사기의 마지막은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라는 주제를 두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줍니다.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되지 않은 맹목적인 신앙, 내 삶의 이익을 위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열심은 있는데 말씀은 없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 내가 만든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말 것입니다. 자기 아들의 이름을 누가 주님과 같은가 라고 지을 만큼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신을 섬기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니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방향과 반대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랬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 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내 아들, 딸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라고요. 두 번째이자 마지막 이야기는 너무나 잔인하기도 하고 너무나 마음도 아픈 스토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자 그들을 말씀으로 인도해야만 했던 종교적이고 사법적인 지도자였던 한 레위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자기 자신이 어깁니다. 그때에 일어났던 집단적인 폭력, 그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희생해야만 했던 한 여인의 인생, 성경의 모든 인물 가운데 가장 작은 자였던 이 여인은 이름도 없고 말도 없고 힘도 없고 도와줄 친구도 없고 죽음을 슬퍼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사로잡히고 배반당하고 능욕당하고 고문당하고 살해당하고 몸이 찢기고 또 그 몸은 흩어졌습니다. 한 여인의 희생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던 이스라엘은 자존심 강한 두 편의 전쟁을 벌입니다. 실체적인 진실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면서 자기에게 필요한 이야기만 하던 레위 사람과 듣고 싶은 것만을 듣고 믿고 싶은 것만을 믿기를 선택한 이스라엘 11지파는 스스로 여전히 교만했던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강두천의 전쟁 속에서 6만 5천 명의 사람들이 희생되고 베냐민 지파는 거의 멸족이 됩니다. 이 일을 일으킨 사람들은 그 후에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며 남은 베냐민 지파의 젊은 남자들에게 신부감을 찾아주기 위해 더욱 악한 행위를 합니다. 길르앗 야베스라는 지역을 전멸시키나 하면 200명의 여인들이 보쌈당하는 것을 계획하고 또 그 계획을 허락합니다. 그리고는 이 비극으로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린 이 보쌈당한 실로의 여인들의 흐르는 눈물을 뒤로한 채 모든 이들은 자기들의 행위가 어쩔 수 없었다고 합리화하면서 평소 살아갔던 삶, 도덕적 영적으로는 파산 상태지만 익숙했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것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라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닌 시대에 가장 크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쩌면 힘없는 여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부재가 왕이 되고 싶어 하거나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는 힘과 지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리 나쁜 상황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위에 있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자신의 뜻대로 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힘과 지위가 없는 자들, 사회에서 약하고 낮은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통치가 부재한다는 것은 그들을 위해 공평과 정의를 이루어 주실 분이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닌 시대의 약자들은 그 시대의 악함을 자신의 몸으로, 온몸으로 받아내야만 했던 것이죠. 저는 사사기를 읽으면서 결국 사사기는 자기가 욕망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자신을 스스로의 왕으로 세우며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저열하고 천박했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가 나의 왕이기에 주변 사람들을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요, 통로로만 사용했던 사람들의 행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들을 풀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물론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왕노릇 했던 일이 그렇게 노골적이지는 않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욕망을 포장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개인의 욕망을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속이되 다른 사람을 속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들마저 속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약하고 낮음을 인식했을 때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선택했지만 권력을 맛본 후에는 감춰져 있었던 폭력성과 욕망을 드러내며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더 이상 동력자로 여기지 않았던 기드온이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무시와 멸시로 공동체의 주변부에 틀어박혀 있다가 어느 날 찾아온 입신양명의 기회를 붙잡기 위해 하나님마저도 출세의 도구로 삼았던 입다가 그랬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이름의 사람이 그분의 말씀이 아니라 세속적인 신앙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살아갔던 미가,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사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살아갔던 한 레위 사람이
일부의 진실만을 공중에서 이야기하며 아내를 잃은 비분 관계함을 연기하고 자신의 복수를 위해 다른 지파를 이용했던 이 한 레위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3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들의 이야기이기만 합니까? 우리는 사사기를 읽으면서 믿음의 영웅이 아닌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읽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사사기에 나온 이들을 믿음의 영웅으로 소개합니다. 이렇게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이들은 결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사들을 영웅적인 스토리로만 읽지 않았던 지난 20주간의 우리의 독법은 사사기 자체에 담긴 그들의 이야기에서 그들에게서 본받아야 할 모범과 원리만을 추출하는 대신에 그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거울을 보듯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기드온의 욕망이, 하나님에 대한 입다의 인식이, 말씀보다 내 신앙을 중시했던 미가가, 나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할 것은 모두 이용해 먹는 레위 사람이 나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나는 신앙으로 나의 욕망을 포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같이 살아갔던 사사들을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믿음의 영웅들의 반열에 올려주셨다는 사실이지요. 이는 그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지요. 사사들을 거울로 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결코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자의 입에서 꿀을 먹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소망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칠흑 같았던 사사기의 이야기가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사사의 시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사기가 끝난 직후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 시대의 이야기로 소개되는 그 다음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이방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은 이방인일 뿐 아니라 남편을 잃은 미망인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남편이 없는 이방 여인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존재였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자기의 시어머니마저 미망인인 여인이었죠. 남편과 아들을 잃은 한 시어머니와 남편을 잃은 한 이방 며느리의 이 헤세드, 이 인애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사사기의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 두 미망인의 헤세드의 이야기는 밤하늘의 별처럼 더욱 반듯하게 빛납니다. 이스라엘의 미래에 보여지는 희망은 자신의 욕망을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한 힘있는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의 구호와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없이 약하게만 보였던 한 이방 여인이자 한 미망인의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의 어둠 속에서 제시된 희망의 좌표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의 능력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희망의 등대이기도 합니다. 이 여인들이 누구일까요?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처럼 캄캄한 사사기의 역사에 소망의 빛으로 자리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이 이야기를 다음 주부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사기의 마지막에 서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의 모든 이 스토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셨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희망의 좌표를 제시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들의 삶이 약할 때에 여전히 강함을 주시고 우리들의 삶이 낮아질 때 여전히 높아짐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내어놓으며 살아가기로
이 길을 우리들의 삶에 끊임없이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걸어가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그래서 이 사사기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았던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망의 능력을, 내가 비록 약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 주님 앞에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이 하나님의 소망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의 삶에 깊이 채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사기의 역사는 우리에게 칠흑 같은 어둠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별빛처럼 빛나는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사사들이 영웅이 아니라 그들을 거울로 삼고 나를 바라보았던 시간, 하나님, 이 시간을 넘어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시간을 바라볼 수 있는 길로 걸어 들어갑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이 사사기를 통해 우리들을 바라보았던 그 삶의 과정,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드러내 주었던 그 이야기가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로 한 걸음씩 들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암울하지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주고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거울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 사사기를 지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그 메시지로 다시금 한 걸음을 옮겨 들어가는 우리 모든 시온영락 식구들 앞에 우리들의 삶에 약하고 힘들 때에 나의 삶에 강한 능력으로 다가오신 우리 주님, 나를 강한 용사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날마다 교만이 아니라 겸손의 자리,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나를 소망하며 걸어가기로 다짐하고 일어나는 모든 시온영락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